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떤 서열주의라든지 권위의식과 얼마나 부닥치면서 사시나요? 서열과 권위주의에 지친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에게 탄식을 해요. 내가 이런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지.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나도 전엔 뭘 해보겠다고 애썼지. 그게 죄다 수포였어. 내가 어리석은 놈이야. 뭔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요즘 젊은이의 하소연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요즘 나온 말이 아니라 무려 100년 전에 현진건이 쓴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의 주인공 입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100년 전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전 젊은 청춘이 느꼈던 서열과 권위주의에 부닥치고 좌절하는 술 권하는 사회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씁쓸해요.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때처럼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일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번다고 해서 누가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쩌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에 있다기보다는 타락한 우리 인간 본성 자체에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고요. 요즘 대학생들 중에 주식에 투자하는 학생이 30%가 넘는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순전히 주식 투자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든 뭐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 주식 투자에 올인하고 그 중에는 심지어 빚을 내서 주식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큰 성인이, 대학생도 성인이잖아요. 다 큰 성인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캐논, 분명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만큼 먹는 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의 준엄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에 결혼을 한다든지 자식을 낳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게 아무리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보다 상위법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또에 당첨되고 주식이나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수십억을 벌어들인다 해도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세상에서 재주를 부려서 얻은 것이고 언제든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 이야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 눈에 들어온 것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이 형통한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들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는 있었다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언제 힘이 빠집니까? 언제 힘이 빠져요? 남보다 그래도 의롭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대접받고 성공하면 그래도 마음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악랄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되고 떵떵거리는 걸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생각이 흔들리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라고요. 아,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구나. 그냥 성공하고 돈만 잘 벌면 제일이구나. 이런 가치관 갖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그걸 부채질해요. TV나 인터넷에서 그런 인생이 가장 손쉽고 멋들어진 것처럼 계속 광고하고 보여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게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세계관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내용입니까?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땀 흘리기 싫어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한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나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힘주어 말하고 있다고요. 누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게 되나요?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악인이나 죄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억울한 상황을 알고는 계실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바라봐야 한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장래와 진짜 소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의 때에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세상 철학은 눈에 보이는 유물론 같은 자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진 세상 속에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전제된 이야기라고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유물론과 자연주의 철학의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장래와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어떤 길로 인도하라고요?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에게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바른 길,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능 만점을 받은 한 명문대 의대생이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 배워도 소용없네 이런 말을 하는데 본질은 배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여기 배움이 소용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배워서 바른 길을 가는 게 우리 삶이 돼야지요. 근데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배움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빨리 가면 갈수록 멸망의 길로 가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어떤 길을 제시합니까?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IQ 높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문 밖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끝까지 바른 길로 가서 부도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함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관입니다. 어떤 기숙사 생활관이 아니라 세계관과 실제 삶을 살아가는 생활관,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좋은 생활관, 생활 습관을 좌우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를 친구로 두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이지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 누구와 교제하는지를 봐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20절에서 솔로몬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일종의 음식입니다. 또 고기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주식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고기와 포도주를 같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술이나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는 아예 교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제한적일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빵과 포도주가 흔하게 등장해요. 포도주도 일종의 술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음식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은 두 가지. 건조와 발효였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의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포도주는 오래도록 보관하면서 물 대신 빵과 함께 먹거나 잔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골 메뉴였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술, 포도주의 부정적인 기능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쁨의 기능도 함께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베푸실 텐데, 그때 주 메뉴가 뭐예요? 기름진 것, 고기예요. 오래 저장하였던 좋은 포도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실 좋은 음식 가운데 하나가 오래되고 좋은 포도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악한 거, 부정한 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포도주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또 중세 금욕의 삶을 살았던 수도사들에게도 금식을 할 때 이 딱딱한 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규례가 있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맥주는 발효된 흐르는 빵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금식할 때 그것을 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술과 담배를 금하는 우리나라 외에 금주나 금연 자체를 신앙의 기준으로 연결짓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독특성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자칫 남과 남의 신앙을 쉽게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엄격한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포도주도 잘 먹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험담을 합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정죄해요. 왜?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맥락에서 볼 때 술을 즐겨하던 자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일상의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해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실수했던 것처럼 술은 분명히 취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였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성찬과 애찬을 함께 진행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어떤 뉘앙스냐 하면, 너희가 포도주를 먹고 왜 취했어?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뉘앙스라기보다 너희가 취하도록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늦게 와서 먹을 게 없잖아. 왜 그렇게 교회에서 먹는 걸 밝혀? 왜 덕이 되지 못하게 해? 사실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술을 남용할 때도 신앙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술을 즐기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란 말 역시 사회적인 배경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90년대 중반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30년 전이잖아요. 하루에 2끼 이상 고기가 나왔어요. 집에서보다 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웬만큼 사는 나라에서 고기를 탐하는 게 개인의 식성이나 취향이지 사치스러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기를 탐한다고 할 때 그 뉘앙스가 어떤 개인의 취향의 문제지.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솔로몬 당시에는 조금 다른 의미였다는 거죠. 필립 킹과 성서 고고학자 로렌스 스테커가 공동 집필한 고대 이스라엘 문화라는 책을 보면요, 구약시대 일반 가정의 식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간단한 빵과 무화과 열매, 올리브, 저녁에는 스프 같은 죽을 끓여서 떡을 찢어서 찍어 먹는, 이게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잔치가 열릴 때만 고기를 먹었고 규칙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소수의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 시대적 맥락에서 볼 때 고기를 탐하는 자들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는 일에 지나치게 탐욕과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을 훌쩍 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의 SNS를 보면요, 유명한 맛집 가격이 좀 비쌉니까? 유명한 맛집이란 맛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한 끼에 몇만 원, 최소 몇만 원에서 최대 몇십만 원, 100만 원 넘는 식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한 끼에. 그런 거를 먹고선 자랑 삼아서 사진에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나는 저 몇십만 원짜리 못 먹어도 몇만 원짜리 올리겠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낭비하고 사치스럽게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게 탐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일상의 것을 남용하거나 음식에 탐욕을 부리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의 인생을 복사판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교훈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관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일상의 것을 남용하거나 먹고 즐기는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본문 21절을 보니까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술 취함과 음식을 탐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상의 나태함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단순히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 일상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필연적으로 가난해지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은 떨어진 옷을 입어야 하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이 기록했다 그래요. 솔로몬 가난해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절제라든지 검소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예루살렘에 은이 넘쳐나서 마치 돌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은 따위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조공 말고 금만 다른 나라에서 바치는 게 1년에 약 18톤이었어요. 666달란트 18톤이었는데 18톤의 금을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8천억에 달해요. 매년 그것을 조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먹는 것도 대단했어요. 열왕기상 4장의 기록을 보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90석이죠.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야, 사슴과 노루는 숫자도 파악 못해요. 이것만 보면 무슨 영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왜 솔로몬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전도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에 우리 장래와 소망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솔로몬처럼 진탕 누릴 거 누리고 다 살아본 후에 그때 가서 헛되고 헛되다 하면 되지요. 이런 마음이 잘 안 꺾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 인생의 사업이든 신앙이든 그분들 아시잖아요. 바른 길에서 정도에서 돌아가는 만큼 결국엔 후회가 남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썼으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비록 당장 듣고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내가 젊은 시절에 걸어가지 못했던 가장 바르고 가장 순결한 길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만큼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아니 30 넘어서 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10대의 그 순결한 나이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영적 후회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자녀들이 듣지 않아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신앙의 다음 세대를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지켜줄 각오와 결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 집 자식이 다른 길로 가는 거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하나님과 다른 길, 바른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간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무엇이 정도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육신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전도자들, 영혼의 부모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겐 항상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귀 기울이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이고 아빠가 뭘 알아. 시대에 뒤떨어져서. 엄마가 뭘 알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부모에게는 에이 이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끝까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청종하도록, 경히 여기지 못하도록. 어릴 적에는 주민등록증만 생기면 어른이 된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다 알 줄 알았죠. 그런데 죄송해요. 어느덧 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어른들, 특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 편인 부모님의 지혜와 충고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날까지 항상 필요하다. 왜? 나는 못 걸어가 본 길을 우리 부모님은 이미 걸어가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의 인생과 지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랑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을 보니까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사도에 팔지는 말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진리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을 얻은 후에는 절대로 그것을 허투루 잃어버리거나 낭비하지 말고 잘 간직하고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맥상 이런 진리, 지혜, 훈계, 명철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를 잘 습득해서 절대 땅에 흘려버리지 말아라. 모든 부모들에게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와 지혜, 훈계와 명철을 우리 자녀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협력해주고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고기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는 것도 참 신이 나지만 성경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성경 공부하는 거. 전도사 시절부터 나름대로 그런 은사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잘 활용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더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살면 가르치는 게 그렇게 신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이론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고기를 잡아본 경험 또는 고기를 놓쳐본 안타까운 경험이라도 있어야 진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이 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런 평안이 있더라. 내가 먼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면서 그 복을 자손에게 대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반지에다가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 기쁠 때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세공사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새겨 놓을 다윗 왕이 요구하는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죠. 세공사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죄인의 형통도 지나가요. 의인의 고난도 지나갈 뿐입니다. 넓고 화려한 문, 넓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악인의 영광도 지나가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인의 아픔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 영혼의 때가 곧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끝나지 않는, 절대 지나가지 않는 영혼의 때에 부도나지 않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가 이런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러분 가정 모두 복받게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주춧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